우리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커뮤니티에서 ABC 기도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둘람의 이제 멤버들이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비전을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 좀 하겠는데 중요한 광고입니다. 아, 여기 우리 정신과 의사 수잔정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수잔정 박사님은 오래전에 세브란스를 나오시고 미국에 이민 가셔서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 이제 52년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소아정신과에 더 이제 전문의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잔정 박사님의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조울증 치료 방법 뭐 해가지고 특별히 이 조울증에 대한 관심 또 자살 이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데 요번에는 거의 지난 10월 달, 1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Q&A라고 적은 건 뭐냐면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회는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셀 그룹으로 일단 한 10분, 15분 정도는 모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 셀 그룹에서는 뭘 하냐면 수잔정 박사님에게 질문할 거 한 가지씩을 셀별로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목자 되신 분이 이따가 이제 발표해 주시면은 발표해서 질문하면 이제 또 우리 수잔정 박사님을 여기 모시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은 스페셜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바이폴라 베어 시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이걸 본 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바이폴라 베어, 양극성 베어죠. 곰을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알고리즘 우리 그 조울증, 우울증에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 배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가 가장 힘드냐 조울러 우울러한테 물어보면은 그 혼자 있고 혼자라는 느낌일 때 그리고 소위 자살 충동, 자살 시도 그것도 혼자라고 하는 그럴 때에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AI를 이용한 이 바이폴라 베어 컴패니언이죠. 동반자 곰을 만드는 일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언컴퍼니 모임을 한 지 한 7, 8주 됐는데 그걸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폴라 베어 C 제품 제작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섭외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조은의 청년 및 가족 사역의 흐름은 우선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해왔고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 의향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화요 언컴퍼니 요거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거고 목요 리카버리는 회복과 관련된 그런 모임이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겨울에는 스페셜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준비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언의 청년 사역의 양대 기둥이 지금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가면서 화요 언컴퍼니 요거는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4시까지
일거리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목요일 날에는 나다운 리카버리 해서 목요 모임 해서 지금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두 분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한 일곱 명인가 이렇게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매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으나 저랑 우리 조우랑 같이 평가하면서 와 쉽지가 않다. 해서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이번 주에는 저희가 줌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요 리카버리는 리카버리 휠 해서 회복 신념, 증상 관리, 신체 건강, 정서, 인지, 그다음에 직업, 재정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아주 다루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는 우리 민성호 목사님, 아, 저랑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 친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는데 이분은 이 공학 박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요즘 뭐 삼성전자가 뭐 너무 잘 나가가지고 거기 나오신 걸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하시다가 이제 이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하셔서 음, 목사 안수가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고 모아보는 놓아버림으로 어머님으로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잘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네. 네. 음.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조울증 초기 경고 신호,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대신에 조울증에 있어서 이제 자유의지, 자기가 잘 통제가 될 때는 의지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될 때는 자유의지가 굉장히 약하는, 그러면서 이 조울증을 좀그 현상학적으로, 이 현상학이 그 후셀의 현상학에서 이제 노에시스 노에메라고 그래가지고, 노에시스는 자기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또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을 향해서 가는 거고, 대상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어떤 의미 해석을 할 때는 노에마라고 하는데, 이 조울증에 대해서 한번 요 현상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힘든 감정이 있으면은 잘 놓아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 통제가 조울증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말 지독스럽게 힘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 놓아버림을 어떻게 말씀하는 건지. 그래서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은 우리가 뭐 정신의학이든 뇌과학이든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결국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에,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올 때 감정에 바로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놓아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울증 초기 경고 신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면이 감소되고 또 생각의 속도가 더 증가되고, 그래서 머리가 멈추지 않는 느낌, 또 조증이 올 때는 아이디어 폭주되고 대화 속도도 증가되고, 근데 이제 본인보다도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평소 말보다 두세 배 많아지고 대화를 끊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호는 이제 조증이 오면 과도한 자신감에 현실 판단이 약화되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스킵을 하겠습니다. 또 충동적 행동 증가, 위험도가 높은 신호. 그러니까 과소비, 성적 충동 증가, 갑작스러운 이직, 사업, 공격성, 뭐. 그다음에 이제 짜증이나 공격성이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행복한 조증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분노형 조증이 더 많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소한 말에도 폭발하고 가족과 갈등이 생기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서로 헐뜯다 보면은 이제 싸움이 되고 또 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또 조울증이 오게 되면은 목표에 대한 활동이 과잉하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다한 일이 많죠. 이거는 우리가 당사자를 통해서 어, 당사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도 있고 또 가족이 또 한치 건너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또 우울증 사파 초기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우울증 초기 경고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이제 그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감정이 뭐냐 하면은 감정의 그 본질은 자기 마음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 원래는 감정은 본래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애고가 감정을 붙잡아서 자꾸 그 감정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을 한번 생기면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저장소에 쌓입니다. 이 저장소의 압력에 의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자주 화가 나고 더 쉽게 상처받고 몸에도 또 병이 생기는. 그래서 억압된 감정은 그 또한 자각을 방해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에, 내면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정을 못하죠. 근데 감정을 또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제 바깥으로 투사가 되는 거죠. 외부로다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주변의 친구나 가족한테 이제 투사가 되죠. 이 투사가 이제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투사해서 바깥 있는 상대들을 적으로 만들고 또 내 탓이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넘어가서 결국 그 상대방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작동하는 그런 기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근데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압력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이게 압력이 쌓이면은 억압된 감정으로 형성이 되는데 저는 사실 우울증을 그렇게 심하게 뭐 걸리거나 우울증 뭐 증상은 없지만 저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교식으로 사람을 닥달을 하고 좀, 좀 못하면 야단치고 또 더 못하면 뭐 벌 세우고 체벌을 가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쌓이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는 그게 스트레스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오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힘이 세고 뭐 때리면 맞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저를 돌아다 보니까 아 제가 그 분노를 억압시키고 있었구나. 아빠한테 대들면은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참아야 된다. 그 생존 본능에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예, 저의 이제 감정 기제는 어,
저한테는 억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억압이라는 것도 제가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딸애가 이제 그 심리학 이 상담 이런 쪽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 그 학위를 마쳐서 미국 버팔로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착한 게 아니라 아빠는 너무 자신을 억압했어. 그래서 제가 걔가 얘기한 것을 제가 곱씹어 보고 저를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에고가 이걸 붙잡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억압될수록 또 그 에너지가 점점 크게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가 이제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에고는 또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다가 돌려놓는데 이거를 투사라고 얘기하지. 이 투사는 결국 내면의 그림자를 외부 대상에 덮어 씌우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사는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의 출발점이 되고 이제 억압된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고가 쓰는 기제는 이제 자기 부인과 이제 투사라는 프로이드의 그 유명한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에고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은 분노를 품으면은 분노의 상황을 끌어들이고 죄책감을 품으면은 또 세상에 자기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투사의 문제는 감정의 원인을 이제 외부로 돌려 자신의 힘을 외부에 넘기는 꼴인데 에고는 끊임없이 외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탓이 반복될수록 감정의 압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억압될 때 이제 마음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지어내는데 이걸 이제 방어 기제 중에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꼬리표를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감정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생각이 감정에다가 그 에고 안에서 서로 가세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저항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감정이 이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감정의 포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내가 바라보고 인정할 때 더 이상 이제 그 반응의 피해자가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투사를 할 때 내면의 저항이 어떻게 일어나면은 투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외부에 누군가가 일으킨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감정은 내 안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이게 자동 메커니즘, 오토매틱 머신인 것 같이 이게 자동스럽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투사가 사실은 순간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반응성 수준인데 이 반응성이라는 거는 마치 이제 어떤 상황이 발발하면은 그 오토마틱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냥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면 바로 폭발하는 거죠. 근데 분노가 크면 클수록 세상이 억울해 보이고 두려움이 크면은 또 세상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건 사건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이 감정이나 의식이 이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제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몸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압력이 크면 클수록 몸은 긴장되고 기운은 막히고 다양한 신체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의식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내가 품은 감정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내가 품으면은 세상이 부드럽게 보이고 나는 참 죄인이야. 죄를 많이 졌어. 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죄책감을 품으면 세상이 더 사악하게 보이는 거죠. 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요상하고 신기하고 참 마음이라는 게 참 너무 신비하거나 하는 거를 어, 제가 마음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면이 변하면은 또 외부도 다르게 늘어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학 그 얘기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외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외부가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내 감정이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 세상 모습도 이제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결부된 나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감정이 만들어낸 해석이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데 사건은 그대로인데 감정이 달라지면 사건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감정,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의식이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그, 자기를 잘 성찰하고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증 상태에서의 그 자유의지와 의식을 좀 보면은 이제 뇌과학에서 정의하는 자유의지가 뭐냐 그럴 때 여러 가능한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장기 목표입니다. 장기 목표에 맞게 행동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길게 해야 되고 넓게 해야 되고 시야가 넓어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충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 자기는 장기 목표에 맞는 행동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행동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전두엽, 전대상 피질, 기저핵 보성회로 이 번영계하고 연관이 되는데 자유의지는 전전두엽의 통제 능력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뇌과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반해서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의식은 현재 상태를 인식해서 선택지를 비교 결과를 예측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비교 결과를 예측해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비교하고 결과를 예측한다는 얘기는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잠깐 멈춰서 한번 바라다 보는 거죠. 자기 내면을 바라다 보고 실제 이게 에,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여유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의식은 이제 감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의식은 감정을 해석하고 조절합니다. 주로 이제 감정은 번영계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걸 믿음으로 비유하자면은 신앙 성장이 되고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의식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궁인한 마음이 없다가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이웃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런 상태를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울 상태에서 자유의지의 한계는 이제 조증인 경우에는 충동이 생각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식은 충동을 인식을 하지만 그 충동에 대한 억제 능력이 약화되고 또 위험 판단이 왜곡되기 때문에 조증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자기가 선택을 이미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택 환경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어떤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우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동기 시스템 저하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데, 이거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부정적 사고의 루프가 강화되고 자유의지의 한계로 행동 개시가 매우 어렵고 선택지가 제한돼 있죠.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인지 왜곡이 생겨서 이제 선택의 능력은 일부 있지만 선택의 가능성이 축소돼 가지고 이렇게 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어, 그 자유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증이나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과연 내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의식의 구조적 한계에서 이제 아주 신경과학적 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누가 결정하냐? 이게 뇌가 먼저 결정한다는 거죠. 의식은 나중에 이제 결정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뇌가 결정한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 유명한 실험인데 리셋 실험이라고 저 무의식적 신경 활동을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뇌 활동을 해서 이미 결정해 놓은 거를 몇 밀리초 후에 의식이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실제 뇌하고는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거는 절대적 창조자가 아니라 편집자나 또는 조종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신경 활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의식 수준을 높여서 내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바라다 보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 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증에서의 그 자유 의지를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강도를 0에서 100으로 볼 때 안정기에는 주로 70에서 90, 경조증일 때는 50에서 70, 조증일 때는 20에서 40, 아주 심한 우울은 3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책임 문제에서는 이제 자유의지가 제한되면은 행동 책임이 완전히 동일할까? 병적인 상태에서의 행동은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임인가? 이런 이제 뭐 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증상이 심각할수록 통제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법원의 재판 같은 거 정신 그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거기서 그, 그 조언을 해주잖아요. 이게 정말로 통제 능력이 자유의지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결론은 조증에서는 감정 시스템이 의식보다 강하고 전전두엽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선택은 존재하지만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고 자유의지는 아주 제한적 자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조증이나 우울증에서 보면 20에서 50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물론 수준은 낮지만 그 작동 범위와 품질이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울증, 우울증 상태에서는 그 외적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그 현상학적 그 분석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노에시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자기 의식을
의식의 대상을 놓고 자기가 지각하고 상상하고 의심도 하고 사랑하게 이걸 이제 노에시스라고 그러고 노에만은 이제 그렇게 대상으로서 이제 의미가 나타나는데 자기한테 보여지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지향성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많은 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우리의 의식의 지향성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높은 사람, 중간 정도 약한 사람에 따라 지향성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이제 의식의 작용으로 다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길에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보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어두운 골목이니까 이제 노에시스는 딱 이제 지각을 하면서 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지각이 되는데 이렇게 노에시스를 딱 대상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위협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의미로 이제 노예 말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같은 인물을 또 동일 인물을 낮에 본다 그러면은 의식작용은 그냥 무심한 지각이고 왜냐면 뭐 그건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니까 의미 해석의 노예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어.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지만 낮에 보냐 밤에 어두운 골목에 보냐에 따라서 노예시스가 달라지면 노예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예만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노예만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의미화된 대상이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 의식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나한테 나타나는 그 의미는 다 다르다는 거죠.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내가 어떤 상태냐, 어떤 내가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조증이냐, 우울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우울하면은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문자 내용을 똑같은 걸 받아도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 이거 떨어질 거야 하는 불안 속에서 읽는 거하고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의식의 작용 양식이 이미 저 의미를 구성하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에,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되게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미워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걸 잘 따져보고 살펴보고 또 전에 좋았던 사람도 지금 보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의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울증에서 이제 노에시스하고 노에마를 보면은 조증의 상태에서는 그 노에시스가 과다하게 흥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이 과잉 의미화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그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연히 필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은 그 행운의 이벤트라는 간편을 누가 딱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주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야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상대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증 상태에서는 의미가 팽창하고 세계가 과잉 의미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계는 밝고 열려 있고 가능성으로 충만한 장으로 또 경험하기도 해요. 예. 또 반면에 우울증 상태는 무가치감이나
무기력, 어떤 정동의 평탄화, 미래의 폐쇄성. 여기에서 이제 노에시스가 조증과 달리 수축이 돼가지고 둔화되거든요. 대상에 대한 생동감이 잃어버리고 의미가 고갈되면서 이 세계가 무의미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증과 우울증을 비교를 하면은 그 노예 노예마 그러니까 노예마 관점에서 보면은 과다하게 의미가 되고 근데 우울증의 경우에는 의미가 박탈되고 또 세계를 바라다 볼 때 조증과 우울증의 차이는 조증의 경우는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를 느끼고 또 우울증이 원래면 고립된 세계로 본다는 거죠. 또 시간을 바라다 보는 시간이란 대상을 바라다 볼 때 자기가 경험하는 거는 또 조증의 경우는 미래가 폭발적으로 열릴 것처럼 되고 우울증의 경우는 미래가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지향 구조 전체가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 외부 간판에 행운의 이벤트라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의미하는데 변형돼 가지고 자기가 조증이냐 우울증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외부 대상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고통을 어떻게 줄여볼 거냐? 감정은 내가 아니고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어떤 것입니다. 고통은 감정이 억압될 때 생기고 감정이 투사될 때 증폭됩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감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이제 예? 막히지 않을 때 고통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억압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내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을 넓혀라 할 때 바로 이것이 내면의 공간을 넓히는 거하고 그 연관이 돼 있고 의식의 흐름이 열릴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세상은 부드럽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지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크고 넓겠어요. 그러면 뭐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건데 이게 항복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놓는 것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하고 싸우는 대신에 감정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에 아, 이 감정 생기면 안 돼. 그래서 막 바꾸려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예, 예? 억압이 되고 통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고 그냥 감정을 그냥 지켜만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감정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참 아주 신기한 노릇이죠. 그래서 감정이 항복한다는 거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 자유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리면 삶을 어떻게 만드냐? 감정의 집착이 풀리면은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로 이동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이 팍 올라오면은 잠깐 이제 멈춤으로 갖고 그다음에 감정을 약간 바라다보는 여유를 갖고 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존재로 이동하게 되고 스트레스 원인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오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건 억압된 감정의 압박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않으면은 내면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정으로 보지 않고 또 타인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자면은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다는 거죠. 감정을 붙잡고 분석하지 말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라는 에고를 내려놓는 이거를
서렌더, 항복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의 저자의 표현을 따르면은 감정을 처리하지 말고 서렌더하라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그래서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넘겨라. 통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말의 그 해석으로 하면은 release, allow, 그런 다음에 이제 피스가 온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과거 감정을 붙잡지 않기. 빌립보서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감정에 집착해서 벗어나는 행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데이비드 호킨스나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아주 그냥 거의 동일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해지는 상태. 시편 46장 10절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바로 이제 고요해지는 예, 그런 상태를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요. 이거를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치유라는 거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에고에서 벗어나 어, 그좀 떨어져서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나의 에고를 나의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머물 때 더 이상 이제 반응에 피해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림을 위한 실천적 성경 구절 세 개는 첫째는 맡겨버리고, 둘째는 평강으로 이동하고, 셋째는 내적으로 어, 정지하는 거고,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 항상 깨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음, 정말로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음,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토록 이렇게 진리고 명확하고 완전한 거를 제가 다시 음, 한번 그 느끼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 아둘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또 이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 자기 삶에 예,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음.